오늘 예배 세미나인데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매년 이제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예배 세미나 계속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세미나도 하지만 매월 마지막 주일날 다음 달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교육을 하고 합니다. 1월 달부터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해서 1월 달 봉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배치된 자리에서 이렇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한번 마음속으로 좀 무장하고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니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예배 세미나 하면 보통 이제 예배할 때의 이런저런 모습이나 또 장례, 결혼식, 이런 안내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 다 있는데 이제 봉사자 교육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건 거기서 하고 오늘 말씀은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그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알아서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도 있고 종교 개혁자들이 만든 것도 있고 또 지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특별히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 제사도 빼버리고요. 제사 드리는 간도 빼버리고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성경이 예배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1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이제 좀 너무 짧게 단순하게 끝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예배가 성경에서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이제 편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첫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그리고 마지막 예배가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 이제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또 나머지 이제 예배 나오는 곳을 찾아보면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될 만한 상황도 있고, 하여튼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보게 될 텐데 우선 제가 그냥 구절 다 적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하면 좋겠는데 우선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글자를 찾아보면 예배의 대상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만 나오지 않아요. 또 한 개 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상도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도 예배했다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론을 압박을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죠. 엄청나게 많은 물품을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는데 단 한 푼도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시불로 다 이제 갚아주신. 그래서 그 금원 보석들을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금원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은혜로 주신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예배했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접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위에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밑에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구원한 저 백성이 부패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우상에게 예배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금송아지 앞에다가 예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부패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금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킨 거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조각해가지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을 막는 데 걷지 말라.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어겨버린 게 이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십계명의 길을 속히 떠나가지고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하나님은 우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은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 축소시킨다고 축소될 분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상은 전혀 다른 분이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범주 자체가 달라요. 신이라고 하는 범주를 만들 때 그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신도 갖다 넣을 수 있고 아세라도 갖다 넣고 뭐든지 다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신이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 신이라는 범주에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신들을 가도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범주예요. 전혀 다른 범주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이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같은 범주에다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똑같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도 다른 신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지금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이신데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이게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만 다른 관점이지만 마태복음 6장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6장의 그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있는 그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 오늘 눈에 보였다가 내일 이걸 걷어서 아궁이에 갖다 불쏘시개로 갖다 넣는데요. 여러분, 그럼 이 오늘 들풀을 돌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돌볼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 들풀을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들풀도 이렇게 하는데 들풀보다 더 귀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안 입히겠냐? 너희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존재가 아닌데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입히고 돌보시는데 너희들을 당연히 돌보시지 않겠냐? 근데 너희들 왜 염려하냐? 들풀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들풀이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돌보시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염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이방인이 이방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이 다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 신은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비는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요. 이방신이 모릅니다. 이방신 죽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방신이 줄 아는데 못 준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우리의 필요를. 그러면 주실 수 있죠. 주실 능력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거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믿는 거라고요. 금송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먹고 마시고 있는 걸 계속해서 날마다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죠. 잘 살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그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안해가지고 자꾸 먹고 마치고 있는 걸 달라 그러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거라고요.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큰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신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안 구해도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의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돈을 자꾸 구하는 거죠. 돈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주니까. 그 재물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있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바로 넘어와서 3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이 있는 텐트를 다 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진 밖에 임시 회막을 지었어요. 임시 회막을 지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바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회막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진 바깥으로 나아갔대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진영이 아닌 진 밖에다가 임시 회막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32장과 연결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진영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던 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임시 회막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할 수도 있고 우상에게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모양을 갖다 놓고 예배하진 않지만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을 수도 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마치 이방신처럼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막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아무나 가지 않아요. 이런 진영에서 바깥으로 이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바깥으로 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은 수고해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 와야 되잖아요. 수고해야만 앙모하는 사람은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거리에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거리가 지장이 되지 않아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자꾸 교회 가까운 쪽으로 와야죠. 집은 좋은 데로 가서 멀리도 가는데 교회는 가까이 안 와요. 그리고는 늘 가서 말하기를 교회가 멀대요. 집이 먼 거지. 집을 멀리 가는 거는 교회가 멀다고. 그래서 새벽기도나 수요기도는 가까운 데 가버리고 그러다가 본교회에 모든 공적인 예배를 여기 와서 해야지 할 수 없이 이제 멀리 떨어져서 그런 것을 할 수 없지만 이 순천 시내에 거하면서 공적인 예배 주일만 오고 나머지 예배는 가까운 집 앞에 있는 새벽기도에 교회가 새벽기도하고 이러면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를 하려면 교회 가까운 쪽으로 오세요. 그래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차를 타지 않아도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해야지 예배가 안정이 되는 거죠. 늘 우리는 가서 거리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거리 때문에. 근데 거리는 교회 때문에 고민하지 다른 걸로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서울대 아무리 멀어도 다 가더라고요. 아무리 멀어도 가요, 서울대. 미국의 대학 아무리 멀어도 가요, 비행기 타고. 근데 교회는 한 30분 지나면 멀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나아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배라는 단어를 찾으면 첫 번째 예배가요,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와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삭하고 같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참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지정해 버렸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달라. 제물을 지정했습니다. 그 제물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물만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방법도 지정해 버렸죠. 번제로 드려라. 나무 쌓아놓고 불 질러서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소도 지정해 버렸죠. 모리아산에 가서. 지시할 산, 그게 모리아산이었죠. 그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터전을 아주 잘 닦아놓는 그 지금 시작 지점에 있는 겁니다. 모리아산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이죠. 백세의 어떤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말 참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줘놓고 다시 가져가십니까? 잔인하십니다. 원망하고 막 하나님 그러려면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올 것이다. 예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백세 얻은 것 자체도 웃음이지만 이삭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이 웃음을 주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스마엘 있지만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갖다가 드려버립니다. 그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예배예요. 첫 번째 예배.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아까워하지 않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한테 줬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 예배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그래서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서 정말 무르익은 상태에서 이삭을 드린,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린.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고 하시면 아까워하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예배 이유도 나오더라고요. 예배란 단어를 찾아보면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배로 부름이었는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아주 귀중한 질문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아드릴까? 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답을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본질적인 은혜 갚는 모습은 예배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예배이고 교회 5가지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이 예배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일평생 예배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거룩한 아들을 주신 은혜를 뭘로 갚을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요? 그 말도 안 되지. 일평생 예배해도 못 갚는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거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은혜가 정말 귀한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는 거죠.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자의 자세,
이제 이건 또 여러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잘 아는 내용인데 이제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대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 엘로힘은 일반 명사예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여호와는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면 그 이름 자체가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구별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신들과 동일한 신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를 갖추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마치 뭐 옆집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들이 믿고 있는 신과 같이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분하고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이단들이나 우상들이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는 예배보다 훨씬 더 열심히 예배합니다. 훨씬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죠? 오히려 정말 진짜 신이 누군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어울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울리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디 갔는데 누군가가 내 신분과 직부, 지위에 맞지 않게 대접을 대한다면 그건 예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신분과 지위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지 그게 사람 마음이 좋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도 서운해할 때가 있고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하게 대한다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하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이제 무례한 거죠, 우리가. 네.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옷은 신분이잖아요. 옷은 예의고 또 자세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도 장례식 가지만 장례식 갈 때도 복장이 있는 거고 예식장 갈 때도 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죠. 또 그 예식에 대한 맞추는 옷인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그냥 집에서 입는 뭐 추리닝 복장으로 온다든지 슬리퍼 끌고 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복장을 잘 준비해서 깨끗하게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 9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도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여호와께 합당한 것이 뭐냐? 예물인데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와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감사하는 표시잖아요. 그걸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학교 전국 모임에 기도학교 전국 임원들 부부 모임에 가면 참 많은 도움과 유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임원이 5명인데 감리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합동측도 있고요, 전 통합측이에요. 서로 다른 교단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그런 것들지만 또 이제 또 서로 다른, 예를 들면 침례교는 정년이 없어요. 교회하고 담임 목사가 정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뭐 이제 은퇴하고 나면 교단에서 어떤 해주는 예우도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직분자를 뽑는 그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11조, 우리도 뭐 11조 하는 거 보잖아요. 11조 하는 거 보는데, 근데, 어느 교회가 이제 그 재정부장님이 항상 연말 되면 헌금 내역을 쫙 뽑아서 온대요. 담임 목사한테 오고 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직분자를 세우는데, 감리교는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다 정해가지고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감리교는 추천하는 과정도 있지만 현장에서 공동의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추천할 수도 있는가 봐요.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분을 장로로 추천합니다라고 했어요. 이미 이제 절차를 거쳐서 다 올라온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에 없었던 사람을 추천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싸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검증을 통해서 될 만한 사람들 다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추천하려고 한 분이 권사님인데 남편이 장로님인데 장로님 또 추천하는 거기 속해져 있습니다. 다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될 만한 분이었다면 남편 장로가 추천했을 텐데, 근데 권사님이 또 추천을 따로 한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그분인데 실명까지 이야기를 해버려서 참 곤란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왜 후보자를 안 올려줬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 20초 동안 침묵 가운데 있다가 11줄 안 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딱 종료가 됐어요. 그냥 할 말이 없잖아요. 11줄 안 하는데 후보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는데, 그 뒤로 그 해에 11조가 1억이 늘어났대요. 왜 늘어났을까요? 네, 이제 장로 돼야 되니까. 그동안 어떤 헌금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헌금을 제대로 안 한다는 말이죠. 정성이 담기지 않는, 그냥 적절하게 하나님께 떼먹는 그런 거죠. 저도 헌금을 한번 1억 올려볼까요? 그런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낸 헌금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나고 좋을 텐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너 저기 광야로 가.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다는 말은 이제 이집트를 지나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치고 내려가는 길인 거예요. 본래 5도시 중에 한 도시가 가사인데 거기로 가는 길이 광야 거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인데. 근데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이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곧바로 순종해서 가요. 그래서 갔더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왜 왔는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면 수백 킬로예요. 수백 킬로. 근데 그걸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주의 사자가 빌립을 보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만나게 했냐?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유대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죠. 유대교를 몰라도 못하는 건데, 유대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네시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빌립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네시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데 빌립이 주의 성령이 말씀하자마자 순종하지 않았다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마차 타고 가는데 자기는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곧바로 순종해서 갔더니 이 수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타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고난받는 종, 너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대목을 읽고 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이 고난받는 사람이 이사야 자신이냐 다른 사람이냐
예수님이다. 그때부터 복음 전해가지고 이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수백 킬로를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귀한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교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거 추적해 가면요 스바 여왕까지 갑니다. 솔로몬 때에 지혜를 띠겨 왔던 스바 여왕. 솔로몬이 970년에 주전 970년 왕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다가 예배하러 가는 이때가 주후 34년경 정도 됩니다. 그럼 몇 년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돌아가면서 유대교를 가지고 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땅에 아프리카에 유대교가 퍼졌는데 여러분 970년부터 주후 34년까지니까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 동안 유대교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돌아가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겠죠. 여러분 전 세계 중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최초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한 것이 주 313년이고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것은 380년이에요. 50년 일찍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에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단들이.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의 예배자 때문에 에티오피아 당이 우상들로부터 이단 유혹으로부터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명의 예배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놓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바울을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듯이 바나바를 보내듯이 그날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듯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오순절과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건데 돌아가면 복음이 퍼질 거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을 사마리아 전도를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넷이 한 명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넷이 한 명이나 있고 그 한 명 뒤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에요. 한 명의 예배자입니다. 수백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마차 타고 가져와서 몇 날 며칠이 걸렸겠죠.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자기 나라와 대륙 전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파수꾼이죠. 너무나 귀한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데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예배겠습니까? 나 하나 예배 잘 드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서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진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바뀌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직장이 바뀌어진다.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까 그 찬양했던 가사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익숙함에 빠져서 일주일만 되면 그냥 돌아오는 예배 시간, 9시, 11시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 와 있는 예배 시간,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귀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얼마나 했겠습니까? 절기를 지켜도 일주일인데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 때문에 수백 킬로 몇 개월을 허비하면서 가지고 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7, 24절로 정했는데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5절 안에 10번 나옵니다. 10번. 엄청나죠? 다른 곳들은 한 절에 1개 나오고 이런데 여기는 거의 한 절에 2번, 3번 이렇게 나올 만큼 예배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유대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방인에게도 큰 틀에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열려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배라는 단어에 붙은 동사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라는 뒤에 붙어 있는 단어들.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배라는 단어 뒤에 붙어 있는 동사, 서술어가 뭐예요? 하다예요, 하다. 예배하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본다는 말은 구경한다는 말이죠.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나, 오늘은 무슨 곡을 하나,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거 다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도요, 드리다라는 말은 주로 제사에서 많이 쓰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근데 예배는 하는 겁니다. 왜 하는 거냐? 내가 제물이고 내가 예배자니까. 예배는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제물인데 내가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서술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대화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대요. 예배는 하고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따라서 예배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참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그냥 예배 순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절의 순서를 불공되는데 참여한다면 우리가 부처께 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그냥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격 없이 그냥 여기 시간만 돼서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것은 그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을 그냥 예배하는 거고 순서만 참여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하는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 영으로 예배된대요. 이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요소가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실 때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와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모임입니다. 로타리 클럽하고 똑같아요. 아무 다를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영과 진리로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영과 진리인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 알게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절에 가서 순서를 참여하면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구원도 모르고 한다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겉모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불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안 틀리고 절을 108번 따라 해도 그걸 가지고 불도가 참 대단하시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를 믿는 거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형식만 따라 하는 거죠. 아까 마지막에 찬송했던 대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회개하는 시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한 분인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뻐하시는 분이었다면 내가 드렸을 거라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원하셨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근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짐승 갖다가 잡아놓고 드리는 그 제사 말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제사하는 사람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자체 순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라는 순서에 참여하고 있는 상한 심령,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정말 깨지고 상한 박살난 이 마음,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이렇게 연약하고 추한 죄인이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달라는 거죠.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제사 드려가지고 재물 좋은 것 갖다 송아지 잡아서 드려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 죽일 놈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금방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버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까지 말한 대로 구별된 옷을 입고 와야 되고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오고 정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져가지고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기도회 인도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저쪽에 계신 총회장 하신 우리 교단 아니고 총회장 하신 총회장님이 책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MS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근데 이모모 대통령 전직 장로님이었죠. 그분이 이제 축산짐을 하러 오셨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전부 다가 이제 그 책 출판하신 분을 찬양하는 설교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늦게 왔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예배에 늦게 왔는데 예배를 하다가 갑자기 다 일어났어요.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막 쳐요. 대통령 왔다고. 그리고 앞에 와서 앉았어요. 여러분 이거 예배입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요쯤 되는 자리, 유혜란 권사님 자리 저승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인터넷에. 그 장면을. 이게 예배냐고 이게. 예배 시간에 늦게 왔으면 뒤에 앉아 있어야지. 근데 그분이 왔다고 대통령하고 일어서 다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심정과 눈물이 느껴지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 사람이 높임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변화선의 영광에 지나고 난 뒤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야 되는데 예수 빼고 다 보여. 이런 게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박수 안 치려고 하잖아요. 좋은 의미로 박수 치는데 괜히 그 사람이 높아져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자, 또 예배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해? 이런 게 있어요. 욥기입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7남 3녀. 그리고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이제 병들기 전인데 다 재산을 다 잃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자식 하나 잃어도 힘든데 10명 자식을 다 잃었으니까. 뭐 양떼, 소떼 뭐 수백 마리 다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살아계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예배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배가 되겠냐고 이런 상황을 가운데서. 그런데 욥이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보인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이것은 슬픔의 표현이죠. 이러면 슬퍼할 수는 있어요. 뭐 이런 데도 안 슬프다 그러면 진짜 이게 너무 과장된 거고 정말 슬퍼서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있는데 슬프긴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 간에 이제 서로의 의견 이제 이렇게 충돌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복을 준 거다.
사탄은 거꾸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면 복을 없애보자. 어떻게 하는지. 위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밑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욥이 다 읽고 난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정말 욥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따라서 그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한다. 이게 욥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 거죠. 사탄에게. 그리고 자기 몸이 다 상했을 때도 여전히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원망이 튀어나올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런데 어떻게 원망이 안 나와요?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술로 원망하지 않더라. 범죄하지 않더라. 예. 그럼 사탄은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 원망해. 원망할 상황이잖아. 하나님 부인해. 이랬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네가 이래도 믿을 거야?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욥이 그거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인 거죠. 우리도 이런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의 기분과 상관과 아까 나왔던 감정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내가 당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 위에 있는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저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저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효되는 것도 아니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아버지시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와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욥에게서 배우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예배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인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몸을 구원받은 몸을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다 너희 몸을 투신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삶에서 드려야 될 예배다.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몸을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다가 자신의 삶을 갖다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예배의 모습 이후에 마지막 예배 때까지 이렇게 쭉 보면 아까 말씀 시편에 있는 여러 말씀들 요한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 다 예배자의 자세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이 드린 첫 예배의 그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와서 그런 예배자의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는 로마서 12장인 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러 바깥으로 나가 욥의 상황도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아시는 대로 주일날 의식을 갖춘 이 예배와 삶의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은 삶의 예배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또 잘 살아내면 그 다음 주일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에 실패했다. 주일 예배를 빠졌다. 그러면 삶의 예배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를 오면 또 예배가 또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예배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방심하면 우리는 흐트러지거든요. 흐트러진다고요. 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잘 아시는 대로 무엇에 실망하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행함이죠, 행함. 삶의 예배가 행함이에요, 행함. 교회 다니고 성경 들고 주일날 가고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열심히 오고 예배하고 이게 우리 믿음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행함입니다, 행함. 삶 속에서 진실한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지 정직한지 법을 잘 지키는지
배려하는지 그런 걸 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삶의 예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이제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을 보고 행함이 별로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오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52조 안 빠지고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만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만 드려도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길로. 예.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한 서너 명씩 모여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자기가 좀 바꿔야 될 것 있으면 좀 나눌래. 그래야 좀 세미나가 되는데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점검하면 되죠. 내 예배 생활은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예배 잘 드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잘 드린 예배 말고요. 성경과 일치하냐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성경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 내가 드린 예배는 닮았는가? 얼마나 닮았는가? 안 닮은 것은 무엇인가? 안 닮았다면 고쳐야죠. 기준이 성경이니까. 여러분 기준은 바꾸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 성경이 틀렸어. 이건 아니죠.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 기준대로 해서 내 예배 생활은 어떠한가? 첫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부터 해서 마지막 예배까지 가는 예배자의 모습들, 자세들, 예배하는 이유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해야 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내 예배하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예배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 앞으로 예배가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동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1년 52주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하나님 많은 예배, 공적인 모임들,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은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아. 지금까지 이런 전통을 가지고 해왔어. 이렇게 해온 대로 해야 돼. 이게 편해.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경과 일치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감사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순서에 참여하고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이고 그 예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아끼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정성과 차림으로 준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리고 예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마음과 심장과 가슴과 중심을 담고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없이 살아온 삶이 박살나고 깨어져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해서 애통하며 드리는 그 예배, 그 마음의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예배당에서 형식을 갖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삶 속에서 욥과 같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다 하더라도 욥이 가장 먼저 뜻은 예배였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퍼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복들이, 자녀를 비롯하여서 모든 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기에 괜찮다고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 주님, 내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것인데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의 고통 중에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기에 우리 자신의 우리 몸을 투신함으로 삶의 예배를 실천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들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향기 나는 삶, 믿음과 일치하는 행함이 드러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온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도 익숙함에 빠져서 습관처럼 예전에 했던 대로 시간만 되면 와서 앉아있는 순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한 순서마다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고 지금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어떻게 보답할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로 응답하는, 예배로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줄 아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예배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았을 때 발견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1년 52주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바꾸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한 사람 예배자를 통해서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아프리카 대륙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란으로부터, 모슬렘으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걸어가신 세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것이며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며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이 한 주간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52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번의 세미나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1년 52주 동일한 마음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상한 심령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냥 참석하는 것, 순서 따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영혼이 담긴 예배, 가슴이 담긴 예배, 중심이 담긴 예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참된 예배자, 성령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익숙함에 빠진 예배,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으로 드리는, 전 존재를 드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순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 찬양대, 기도 담당자들, 방송실, 안내위원들, 차장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서 움직입니다. 저들이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섬겨서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순조롭게 잘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이 예배의 모범이 되고 그래야 할 때에 다음 세대들도 예배를 잘 드리는 귀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동부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1년 52주 모든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와 일치된 예배, 일치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로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1년 동안 계획되는 모든 예배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